멀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23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전히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던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이렇게 뜯어다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위험성,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위험한지 재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물질은 재물은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낙타는 절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즉 재물을 우상하게 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두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꼭 부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이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 처음 주는 말씀은 굉장히 또한 의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처음에 주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남자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자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28절에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또 육적인 축복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저께도 이야기하듯이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재물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19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아멘.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사람이 임의로 사람의 선행한 모습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음을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전적인 무능이에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도 전적인 능력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부자라는 것이 물질의 욕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키포인트의 얘기예요. 부자라는 것은 물질의 욕심이 되고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물질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장애다. 물질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이 장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는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수단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 그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 이방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그 예전부터 섬겨왔음을, 그 물질에 넘어갔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눈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죄송하지만 이 새벽에도 말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지만 돈이 있으면 사람을 팔고도 사람을 사고도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요, 중국에서는 5천 원만 줘도, 우리 이때 있을 때에 5천 원만 줘도, 중국 돈 5천 원만 줘도 사람을 사주해서 손으로 사람을 사주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 땅에서는, 또 우리나라 땅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서 이 두 주인 안에,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힘이에요. 사람이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 물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란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란 최우선순위를 돈에 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픽팍픽 돈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목마름은, 물질에 대한 목마르면 먹으면 먹을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물질의 유혹인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태도다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 태도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 물질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돈 속에 숨겨진 독을 마시지 않고, 돈 속에 숨겨진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돈에 숨겨진 독을 마시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욕심의 터널 속에 늘 헤매겨 다니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제 인생에도 넉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만이 재물을 관리할 수 있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직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재물 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혹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생활을 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가 신앙생활 잘하니 내가 너를 주고 십자가를 지고, 너는 반쪽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십자가를 반쪽만 짓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혹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헌신하고 조건부로 기도하고 조건부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조건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우리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라고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그 중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 믿고 있겠지. 나는 잘 가고 있으니 아니에요. 모두가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요, 오늘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은 북한에서 어떤 날이냐 하면 6월 1일은 북한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6월 1일이 어린이날인데 북한은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북한에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은 김정은, 김정일 이런 세습을 통해서 우상화된 그 우상들 앞에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 그의 반면에 이 땅의 우리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우리 어린 심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북한 땅에 오늘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주님 저 땅에 참 자유를 주시고 저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린 심령아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키우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대가 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세대처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믿는 우리들이 영혼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6월 한 달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성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